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나요?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The Lord of Rings입니다. 전체 총 3부작으로 된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은 돌킨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돌킨의 절친, 돌킨의 친한 친구가 누구냐?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그가 쓴 소설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 다 판타지 소설인데요. 이들은 이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지의 제왕 세 번째 작품이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적들의 공격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봉화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불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알리고자 하는 지역으로까지 전달해서 적으로부터 모든 것을 막아내고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왓치맨입니다. 왓치맨은 히브리어로 나찰이라고 해요. 나찰은요, 지켜보는 사람, 밖으로부터 세력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망을 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찰이라고 그럽니다. 선지자가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잠에 취한 세상을 깨우고요,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어둠으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응시할 뿐만 아니라 감시자로서의 전달을 하는 이러한 의무를 담당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본문은요, 재난과 탄식과 고난이라는 밤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 언제 끝나는지 아침을 고대하는 마음을 담아 파수꾼에게 묻는 것으로부터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주전 598년경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수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과 그 이웃에 있는 에돔을 정복하려고 노리고 있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자 두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언제 이 시련이 끝나는지, 언제 밝은 아침이 오는지 묻고 있고, 선지자 또한 아침이 오고 그러면서 밤도 온다고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아침이고 무엇이 밤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침은요,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해요. 즉 새벽에 어둠이 와야 되는 시간이고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는 시간을 가리켜서 아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반대로 밤은 뭐냐? 해가 진 뒤부터 날이 새기까지의 동안, 그 기간을 가리켜서 밤이라고 합니다. 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슬픔과 고통과 불행과 환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밤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은 두마에 대한 경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마는 누구냐? 이스마엘의 12명의 아들 중 6번째 아들이 바로 두마입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에서의 처남이 바로 두마예요. 이 두마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세일이라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에서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에서의 비극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해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얼마나 혹독한지요. 이 밤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11절이에요. 여러분, 해가 진 뒤부터 날이 새기 전까지의 동안이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불행과 환난을 가리켜서 밤이라고 했습니다.
밤은요 혹독합니다. 밤은 너무나 춥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요. 이 혹독한 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혹독한 묵시. 그것은요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을 향해 진군함으로 일어난 상황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전쟁이나 혁명이나 내란이나 경제 공황 등등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별, 이혼, 질병, 파산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힘든 큰 아픔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3절은 이 힘든 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욥 아닙니까? 욥이요 자신에게 임한 밤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잔혹 같고 치욕 같아서 그가 7장 4절에 7장 7절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우울할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면서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니 견딜 수 없노라.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밤이 고난의 밤이고 환난의 밤이며 절망의 밤이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견딜 수 없는 가운데 계신 겁니까?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너무 길어서 때론 용기를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낙심도 하고요 실망하고 인내의 한계까지 온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어느 누가 자신을 찾는 이도 없다는 생각까지 든다는 것이 솔직감 아니냐 이거예요. 마치 하란을 향해서 떠나는 야곱처럼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로 그 베고 자면서 그 외로운 밤 고독한 밤을 보내고 있는 이 야곱처럼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것이 당연히 은혜의 말씀이고 이것이 믿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너무나 밤이 오래되고 밤이 너무나 고되다 보니까 이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외쳐요. 안 그래요? 김중곤 박사님이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만드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럼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습니다. 그 과거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신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신희입니다. 신희가 만 29세로 29살 그때 두 딸이 있는데 3살과 5살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남겨놓고 1982년 4월 26일 날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만일 다시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주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어떤 잔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마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잔을 주셨지만 감당할 힘이 없지만 주님이 책임지고 이것을 감당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딸보다 여러분 김종건 목사님이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자신의 딸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간절하고 목마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랑하는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온 나에게도 한동안 주님에게 섭섭함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저 나는 말도 행동도 생각도 심지어는 존재조차도 얼어붙듯이 정지해버린 어떤 제로점에 서 있었다. 그 뒤로 나에게 한 기적이 일어나 주님에 대한 감사함이 되살아날 때까지 나는 그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했다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김정호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찍 데려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김정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불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야곱이 맞이한 밤처럼 그 환난과 고통과 고독의 밤을 보내고 난 후에 견디고 나면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는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때 밤이었다고 고백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의 선지자의 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에 오라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나 너희는 들어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그러기에 여러분 밤이 지나면요 반드시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당연한 거예요. 가정의 밤, 사업의 밤, 자식의 밤, 건강의 밤. 이 밤 때문에 답답해요. 견딜 수가 없기도 하고요. 칠흑같이 어두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공허하고 혼돈하며 캄캄하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어둠이 사라지고요 밝은 세계가 창조되었듯이요 고통당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자식에게 밝은 빛을 비치어 말씀하사 어둠이 사라지고 찬란한 축복의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과 외면을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시며 죄의 값인 사망을 짊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징계와 채찍을 받으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풍조는 구원의 길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습관만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고요. 이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들 만납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냐면요, 들어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기에 이전까지의 세상 방식의 구습을 벗고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은혜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한여러요, 죄는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먼저 벌어집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귀와 귀 사이가 영적 전쟁터로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어두움을 몰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낼 능력은 없지만 빛을 받아들일 자유의지가 있기에 어두움을 몰아내지는 못해도 빛의 갑옷 곧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온전한 구원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파수꾼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높은 망대에 올라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계속 적군을 살피고 경계하다가 적이 공격해올 기미가 보이면 즉각 왕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외치고요, 큰 소리를 외치고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는 일, 반격태세를 갖추도록 경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장을 갖춘 자로 깨어있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업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고 삶 속에서 발생된 이런저런 잡동사니에 마음을 안고 그대로 예배에 들고 나오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예배의 정성을 쏟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요, 매 순간순간 범한 잘못을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탕자적 기질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방탕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술에 취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이거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 이 탕자적 기질로 같이 합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탕자적 기질이 죄로 이끄는 데 같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요한일서 1장 9절의 모습,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한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구습을 쫓게 하는 원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가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시로와 자질에 빠지게 하고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미줄이 차 있습니다. 이 거미줄은 다 죄예요. 다 없앱니다. 그렇다고 또 거미줄이 또 안 생깁니까? 거미를 잡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 옛사람, 옛성품을 벗어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와요. 당연한 겁니다. 환한 가운데 평안한 아침이 가면 또 밤이 찾아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행복은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인생의 행복은 이 시대가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데 달려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밤낮이 계속 있다 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받아 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어느 때인지 분별할 줄 알아서 주님이 재림에 가까워오고 있는 이 때에 심판의 날, 환난의 날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알리는 역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고통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입장에서 빨리 고통이 끝나기를 바란다고요. 하지만 자신이 징계를 당한 원인을 분석하지 못한다거나 그 어려움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파수꾼이 아침이 오나 이미 밤이 왔다는 대답은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임시 땜빵, 즉 봉합하려는 태도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침이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아침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여러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주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